5절. 미래의 중직자들은 앞에 와서 메시지 들어야 되니까 윤섭이, 도훈이, 미나는 여기 영진 전사님 뒤로 와요. 빨리 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우리 중직자님들은 미래의 중직자들 등을 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이도 앞으로 와요. 여기 윤섭이 옆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현장복음화 메시지 19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 때 예수님을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현장 살리 여러분들은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가슴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견고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현장 살릴 전도자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현장 살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능력을 얻지 못하고 있죠. 예수 이름은 능력이고 생명인데 예수 이름을 아는 자,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 예수 이름을 진짜로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 오해하는 자들이 있죠. 어떤 오해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냐? 혁명가 특징이 있죠. 이런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혁명가라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민중신학 또 민중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모 운동을 많이 일으켰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오늘 밤에 확실하게 정리가 되시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엘리야라고 했어요. 뭡니까? 신비주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치유하고 기적을 베푸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박해운동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많죠. 마호메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율법, 말씀, 뭔가 이 새로운 것들,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누구로 알고 있는지 오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이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히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우리는 조금 오늘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2000년 전 12월 25일 날 태어난 줄 알아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는 거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인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인류가 타락하는 것도 보셨고, 인류가 회복되는 것도 보셨고, 인류가 계속 방황하는 것도 보셨고. 그러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죠. 본체시나 그와 같이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 오늘 9절 써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만나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붙어 계셨던 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2000년 전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왜 우리 교단은 예수님만 말하냐? 그거 완전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시고 올바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는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요 창조주십니다.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됐대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이름이 되고 죽은 것을 살리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라고.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다.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지어진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죠. 우리가 구약에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구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이름, 예수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우린 단순히 예수님을 구원의 길에 이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하신 분이라. 근데 그거는 진단을 하고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알려면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 말할 때 하나님께서요 올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회복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날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다 요약하면 뭡니까? 여러 가지지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부활하셔야만 됐는지 여러분의 오늘 언약을 가지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아담은 산 영, 사는 영이 되었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49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자가 됐고 영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갇혀서 살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바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란 뭐냐? 부활이란 말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일으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육체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질 이름은 예수 이름임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이 예수 이름을 얘기할 때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여러분 속에서 생명의 능력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현장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요, 진짜 증거하면요, 내 안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요.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회복이 돼요.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돼요. 또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입는 자는요, 구원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전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가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신이 아파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의 아픔이 정신적인 문제에서부터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정신적인 문제가 영적인 것에부터 오는 것을 모르고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아픈 사람은 예수 이름 들어도 별게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영적으로 아픈 사람은요, 예수 이름 들을 때 치유돼 버려요. 그래서 예수 이름 들을 때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온 병은 예수 이름 들을 때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 주변에 아픈 사람들 천지예요. 정말 많더라고. 은실이도 어깨가 아픈가 보구나. 네 위에 누가 앉아있는 거 아니니? 그죠? 여러분 반드시요, 이 예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선포할 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구절들을 반드시 찾아보시고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풍성히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예수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세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이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자꾸만 무너지고 자꾸만 속고 자기 계산 속에서 자기 만족 속에서 자기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 전부 살려낼 이름 예수 이름. 왜 예수 이름이 생명이고 능력인데 왜 안 나타날까요? 믿음이 전부 자기 수준이라.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뭐 치유하시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지, 이런 수준 말고 내 수준에서 믿음의 고백이 아닌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정리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걸 알기를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이 가장 싫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이유, 예수 이름에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가는 그 걸음마다 무슨 일이 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처음에 아무도 믿지 않았죠. 왜 안 믿었을까요? 처음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오히려 제자들은요,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요, 은혜를 입은 성도들도요, 다 원래의 자리, 불신앙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예수님의 핍박 받으시고 죽으심을 보고. 또 그 이후에 베드로는요, 어느 정도였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뭡니까? 영적 무감각이죠. 여러분은 이 상태, 이 모습이 여러분 속에 없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고 상황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만날 때마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불신앙 상태에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인생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딱 만났어요.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아멘. 우리가요, 문제 만나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이 문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고백이 회복되어지면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상태를 얘기한 거고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믿었겠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걸 보고 죽은 걸로 안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증거해 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요, 열매가 회복돼야 돼요. 열매가. 여러분 인생에 열매 있으십니까? 진짜 열매 있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열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없다는 건 뭡니까? 지금도 내가 예수 이름을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으로.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에 매일 예수 이름으로 열매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열매 그거 상관없다 하는 거지, 실제로 예수 이름을 알면 열매가 매일 일어나요. 수요일도요, 동희가 이 세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친구 3명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 증거하는데요, 얘네들 3명 눈빛이요, 이렇게 흐리멍텅한 눈빛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받는 눈빛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인생이 문제 온 거 하나님 떠나서 왔다. 이 하나님 떠나 온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야. 얘네들이 이걸 들어요. 믿어요. 고백하겠대요. 20살짜리 애들인데 걔네들이 현장 나가서 전도해보지만 영접 안 하겠다는 애들 태반이거든요. 근데 얘네는 3명 다 하겠다는 거예요. 한 놈은 마스크를 벗으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명이 탁 와가 복음 듣고 예수 이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열매가 회복돼야 돼요. 매일 열매가 회복돼야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사실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0절.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0절, 23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걸 모르는 유대인들은요 자꾸 이상한 말을 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믿고 부활의 능력을 증거할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조작했죠. 도난설, 기절설, 환상설, 이 3가지 가설을 세웠지만 이 가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있어요. 증거. 여러분이 이거를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현장에 가면 이 어떻게 사람이 부활합니까 했을 때 증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되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예언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 구절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들자면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예수께서 채찍당하시고 죽을 것을 예언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죠.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증거가 뭐냐면 빈 무덤.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6절. 예수님을요 세마포에 싸고 돌무덤에 안치했는데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빈 무덤 그 자체가 유대인들은 도난설이라고 하지만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로마의 군인들이 파수꾼으로 지키고 돌로 임봉했죠. 그런데 그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걸로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본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누가 봤냐?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명과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봤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우리 속에 이 증거를 가지고 증거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증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가 이 증거하는 증거를 부활이 없다면 전부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설교가 어떤 설교였습니까? 부활에 관한 설교였어요. 초대교회의 설교는 부활에 관한 설교였는데 이 부활에 관한 설교가 증거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부활하심의 능력을 믿고 이 능력을 전하는 자, 그 능력으로 사는 자의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희 인생의 가장 가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어떤 게 없냐? 원죄가 없으시고 자범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인간으로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참된 주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반드시 체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흑암에 빠진 자들을 살려내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써드린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 번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고 현장에 이걸 가지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실제로 매일 열매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알고 사람의 이름으로 아는 자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되도록 하나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동경 번성 지교회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 예수 이름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수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 예수 이름이 생명의 능력의 이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셔서 이 예수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 날마다 열매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사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마다 하나님 생명 살리고 치유의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 속에서 빠져서 자기 계산과 자기 만족 자기 위로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하나님 현장에서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로 회복되어지며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아버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그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어질 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회복되어지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동경 번성지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동경에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야만 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야만 당연한 이유를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동경 번성교회 지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성도들이 일본 현장에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체험이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본 동경 번성 지교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번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서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사실적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증거와 내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로 알게 하셨사오니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참된 누림이 회복되고 참된 증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해하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것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일본 현장에도 동일하게 역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일본 현장에 계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 또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기도하며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본 전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지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